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 종류의 시가 있을 때 이 시를 다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문가야 쉽게 식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땅에 심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땅을 뚫고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씨의 종류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옆에 계신 어떤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에게만 말하는 특급 비밀이야.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조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가 되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것은 특급 비밀입니다.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만 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인데 벌써 다 일주일 만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드러나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특히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암흑 속에 살았는데 내가 암흑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암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갈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이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빛 대신 이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아래 숨겼다 이렇게 나오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쌀을 풀 때 그 대박 아시죠?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 대박 아래에 숨겼던지 아니면은 또 본문에 보니까 평상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평상 아래에 또 두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평상 아래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아예 주의 말씀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싫다는 것이죠.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숨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나는 이게 참 나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빛이 거부감이 든다.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은 심지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무덤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주님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부담스럽지만은 주님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버렸죠.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모든 빛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들이 숨겼다라고 숨겼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숨겨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씨입니다. 씨. 땅속에 묻었지만 이제는 끝났고 죽었고 아마 썩게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땅속에 묻었던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땅만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덮고 있던 그 평상까지도 뚫고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덤 속에 묻었죠. 부담스럽다고 안 봤으면 좋겠다. 거부감이 든다고 지옥 속에 가둔 것입니다. 지옥 속에. 그러나 지옥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죠. 지옥이 예수님을요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뚫고 무덤을 뚫고 나와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접근합니다.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땅 속에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지닌 그 요셉을요,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꿈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꿈을요 아예 짓밟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까지 게 꿈은 무슨 꿈이냐, 이 감옥에나 가라는 감옥이나. 네가 과연 그곳에서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 감옥 속에 내가 집어넣는데 그 속은 암흑이고 그 속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거기는 절망만 있고 희망은,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너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죽으라. 감옥 속에 가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야, 바울, 너 복음 증거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복음이 오히려 네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 너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 속에 갇힌 것 아니니? 네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네 모든 가진 기득권들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이 뭐냐? 너 감옥 속에 갇힌 거잖아. 감옥이, 이 복음이 너한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옥이 열매다. 감옥이 열매. 그러니까 복음을 버려라. 예수도 버려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교회 사역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를 하게 되면 네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알았지,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너 원래 종교가 불교였잖아. 그런데 기독교로 바꿔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지? 오히려 이 가정에 불화만 있게 되고 하는 일마다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지금 병까지 얻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땅속에, 이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등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게 복이다고, 그게 은혜라고, 천만의 말씀. 그게 오히려 네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감옥 속에서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감옥 속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해같이 밝게 빛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가 연단이 돼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의 감옥을 뚫고, 사탄의 감옥을 뚫고, 이 절망의 감옥을 뚫고 햇빛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올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버틸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욥을 붙들고 한참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흔들면서 전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몸까지 쳐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온몸을 빡빡 긁어대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피가 튀기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시원치 않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 모습을 누가 봐도 완벽하게 무너진 삶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기초부터 이 마귀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욥에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욥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털고 보니까 욥의 믿음이 남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 막 가리워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믿음이요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빛났는지 욥기의 뒤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오셔가지고 욥을 감싸 주시는 거예요. 욥아, 너는 진짜 내 종이다. 이 세상에 눈 씻고 다 봐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땅을 뚫고 나온 사람은 내가 눈 씻고 봐도 너밖에 없더라. 너는 진짜 내 종이고 진짜 나의 신실한 종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그 욥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길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아직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직은요 버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이 고통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아직까지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옥 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네 인생에 희망은 없다. 네 인생에 소망이 없다. 소망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사탄은요 외쳐댑니다. 절망해라. 왜 아직까지 절망하지 않지? 제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 네 인생에 희망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야. 너는 망한 인생이다. 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폭발하지 않는 거야? 악을 질러대라니까.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큰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지금 힘든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참아주었다. 참 고맙다. 솔직히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빼줄 수 있다. 얼마든지 이거 가능하다. 그러나 너의 믿음을 마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멋진 기회를 내가 뺏고 싶지 않구나. 너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속에 있다. 선포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길은 때가 되면 누가 열어주십니까? 길은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길은 때가 되면 내가 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현재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깃발을, 사명의 깃발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고난이 쉽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하는 이 당사자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때로 이 고난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인격까지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오그러드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피눈물도 있고 뼛속에 다 이렇게 말라버릴 정도로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도요, 여러분 산책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죠? 비록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그 천근의 무게를 실으는 그 쇳덩어리를 나르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 나 빨리 죽여라.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중간에 나 못 간다.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라. 나 여기서 죽여.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은요, 그래도 그 사명의 장소까지 정말 느리더라도
발을 질질 끌면서도 거기까지 피눈물 다 흘려가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깃발, 그 믿음의 깃발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 있으라.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래서 내가 힘든 줄 안다. 힘든 줄 알지만은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라. 그래도 살아 있으라. 인생이 다 망가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라고.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겹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살라고. 그래도 살아 있으라고. 하는 것 하나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무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내라고. 이겨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로 내쫓긴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절망하고 그 속에서 자살하고 죽으라. 쾌제를 부르면서 한 놈 해치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땅속 깊이 믿음의 뿌리를 들이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땅을 뚫고 나올 때에 땅이 이렇게 눌러대는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을 뚫고 나오면서 극복하면서 이 속에 강한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와서도 모진 환경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는 영적인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비록 현재 여러분들이 무덤과도 같은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는 그 빛,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빛이 있지만은요, 그 빛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것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길은 때가 되면 누가 내십니까? 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십니다.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힘들어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본문에 보게 되면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헤아린다. 이것은 뭐 행한다, 또 실천한다, 뭐 적용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들은 말씀을 이 머릿속에만 담아 놓고 있지 않고 행하겠죠. 행하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듣고 이해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야, 얘는 말씀을 줘도 행하는 자구나. 그래서 말씀을 또 줍니다. 내가 선물로 또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행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행하게 되면, 그리고 많이 깨닫게 되면 더 많은 말씀의 축복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러나 말씀을 많이 줘도 행하지 않는다면 준 것도 25절에 보게 되면 준 것도 다시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적용하는 것.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연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정말 많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평상 아래에 숨겨두는 것 같이 그들은요,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 지그시 눈 감고 그냥 말씀대로 안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해서 그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이 속이 가득하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기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속에서 이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썩게 만듭니다. 썩게 해서 독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만 있게 되면 이게 행하는 데까지, 다리까지 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정말 많지만은요, 그래서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엉뚱한 그리스도인들, 덕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권사회에서 철로역정길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본다고 하는데, 그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 가운데 여러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수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쫙쫙 나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구원의 첫 알파와 오메가를 전부 다 꿰고 있는 것입니다. 쫙쫙 나오는데, 명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이 없느냐? 삶 속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없다는 게 적용. 그래서 잠깐 동행했던 그 순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은 수다장일 뿐이지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도는요, 강조합니다. 기도는 정말 강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정말 말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정말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단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많이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막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그 사람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정말 멋진 그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여기저기 찢겨진 가치 없는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이나 어떤 성경이나 어떤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아, 맞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진정한 신앙인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완성은요, 십자가를 듣고 이해하는 것, 여기에 믿음의 완성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 수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이 등짐으로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머크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전쟁 후에 그 일본에 쫙 퍼져 있던 그 결핵을 치료할 약을 개발을 합니다. 스트랩토이마이신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아합니다. 야, 떼돈 벌게 생겼다. 그런데 막상 그 약을 이용할 그 일본은 패전국이었습니다. 빈털털이죠. 돈이 한 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겠다라고 좋아했지만 막상 그것을 사줄 그 일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돈 좀 대줄 수 없습니까? No. 거절합니다. 적십자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좀 대주십시오. 그들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무상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핵심 임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약회사의 사명선언서를 실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명선언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질병의 퇴치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사명선언서대로 실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무상으로 주긴 주는데 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운송료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약은 줬는데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료까지 직접 다 주면서 약값도 전혀 받지 않으면서 다 공급해 준 것입니다. 기부치고는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지금 이 머크사의 해외 지사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자국이 어려웠을 때 이 머크사가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당시 학식이 있던 엘리트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은요, 배움이 정말 작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왜?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 갑니다. 왜 갑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던지는 거 그냥 던지면 되지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물 손질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터가 달려가지고 그냥 쫙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노를 다 저어가지고 깊은 데니까 한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이죠. 다시 그물을 던지고 또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쉬운 작업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은요, 5,000명에게 장정만, 어린아이와 아녀자 다 치게 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한테 어떻게 나눕니까? 몇 사람 나눠주다 말면 이 얼마나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있을 거야. 그들은요,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이 머리로 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머리로 듣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은요, 비로소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에 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몇 천만 원이 드는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이 없는데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예비비 기껏 다 긁어 모아도 이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하기에는 10%도 안 되는 돈입니다. 쥐판을 튀겨봐도 처음부터 이것은요, 불가능한 그런 임무였던 것,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 마음을 알고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봤니? 아니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도해보지도 않았으면 미리부터 안 된다고 속단하지 말고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왜 지금부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목사님, 이 문제는요, 해보고 안 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안 해봐도 충분히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저를 확 누른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좋게 말할 때, 하라고 할 때 좋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한 것입니다. 광고하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데 출발할 때는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감히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해보지도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부담된다고 평상 아래 숨겨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평상 아래 땅을 파고 그 속에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주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집트의 황제인이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너를 보내겠다. 그때 예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 못 갑니다.
내가 입이 둔한 자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만 치고 살았거든요. 목동에 불과한 그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이집트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당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노예 200만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왕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뭐 그것도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80세 되신 이 늙은 어르신께서 홀롤단신으로 그것도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이것은요, 누가 봐도 웃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너 해봤니?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제발 말로만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부딪히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함께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했잖아. 너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잖아.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불신하는 거니? 한번 해보고, 정말 해보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든지 왜 안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린아이 한 명 다 빠짐없이 많은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많은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로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머리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이 걸어가라고 하면 주님, 아무리 봐도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자꾸 핑계를 대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해봤냐고. 너 시도해봤니? 도전해봤냐고. 이제 말로만 믿는 너희들에게 지쳤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너희들에게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발 말에 없다. 말에 없고 행하는 능력,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는요,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천지에 넘쳐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가서. 이 가서에 전부 다 걸립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제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좀 가라는 거야. 가라. 행동하고 제발 좀 실천해라.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허브 중에서 막 잡고 흔들면은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쫙 스치게 되면 향기가 아주 귀한 향기가 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향기가 납니까? 움직일 때 향기가 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이것저것을 향해 움직일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데 언제까지 분석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 가운데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기 것 다 버려두었습니다. 자기 직업도 내려놨고, 자기가 방금 전에 잡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일단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도 순종 가운데서, 행함 가운데서 고민하자. 그리고 일단 무조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만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꼭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목사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좋은 여자. 제가 그랬습니다. 너 먼저 좋은 놈 되라. 그러면 좋은 여자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 그런데 요즘에 너 손 좀 보니? 안 보던데요. 그래? 그러면 자매가 있을 만한 그런 만남이나 그런 모임들, 그런 장소에 가니? 아니요. 뭐 하는데?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요. 점심시간 때도 직장에 잠깐 짬 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가끔 철야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기도도 좀 만나가면서 해야지. 만나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 이렇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 줄지 몰라. 어떤 은사인데요? 독신의 은사.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숙제 하나를 내줬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 중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못했던 것 일주일 동안 한 가지씩 실천하기. 한 주가 지났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평생에 한이 있었는데 그 한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권사님 무슨 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보통 여자분들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분은 이 부산이 원래 고향입니다. 근데 20살 때에 자기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짐 싸들고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매해가지고 21살 때 그 권사님은 시집 간 것이죠. 그리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은요 한 번도 못 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젊었을 때는 물질도 없고 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물질도 없고 또 가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겨를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 갔고 이제 5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이제는 용기가 생겨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어떻게 혼자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거기 한 번도 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숙제한다는 생각으로 큰맘 먹고 홀로 여행을 갔다 온 것입니다.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목사님 저 KTX 탔습니다. 목사님 KTX 타보셨어요? 그 기차가 얼마나 기똥차게 빠른지 눈 몇 번 깜빡깜빡 했는데 벌써 부산에 팍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 부산에서요 목사님 택시 타고 돌아다녔대. 이분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16길도 개나리 벗진 머리에 이고요 버스비 아깝다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기도 하고 광안대교 그 야경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야경도 보고 호텔에서 하룻밤 잤는데 태어나가지고 호텔에서 처음 잡았다는 것. 호텔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그냥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사 먹었어요. 내가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20살까지 살았던 동네도 가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이 속에 묻어두었던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는 불안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오길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길 잘했다. 이곳에 와서 여행하길 정말 잘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주님의 말씀을 평상 아래 묻어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부담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포기한 채로 평상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땅을 파고 그냥 그 속에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땅을 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묻어두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순종해봐라. 물론 순종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 내가 정말 순종하기 잘했다. 말씀 따라 행하기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고백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걸어라는 것입니다. 걸어라, 행동해라. 주와 함께 걷고 주의 말씀 따라 함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가 벌써 여러분이 2달하고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또 남은 인생 후회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땅 아래 묻어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이 시간 건져 올립니다. 다시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